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모든 성전 재건의 준비를 마치고 성전 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년 2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뭘 한 거냐면 이제 준비의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14번 백향목을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됐을까요? 성경을 참고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이전에 쓰여놨던 성경들 그리고 또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참고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성전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의 일꾼을 감독할 사람들, 건축자들, 여러 파트들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져서 일사불란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 건축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금을 타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2년 반 동안 지금 무엇을 준비한 건가요?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2년 2개월 동안의 어떤 준비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2년 2개월의 기간이 몇 년의 준비의 기간을 거치게 된 걸까요? 사실은 짧게는 70년입니다. 짧게는 70년이고 사실은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바로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마음씀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무수히도 많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수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까지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여진 거는 몇 년입니까? 지금 준비의 기간이 단지 2년 2개월이지만 짧게는 70년의 기간 그리고 또 더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오랜 기간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아지면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이 시간은 보내야만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은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시간 가운데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도 사실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 성전이 완전히 딱 만들어져서 딱 꼽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2년 2개월의 시간 그 안에 어떤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이 쌓아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무엇으로 이끌어 갈까요? 결국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또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몇백 년, 4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400~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성전이 지금 세워지나요? 못 세워지나요? 못 세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기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워졌다고 해서 난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하네라고 해서 거기서 실망할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 기초를 놓지 못했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다 디자인은 주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초도 안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이미 십자가의 부활까지 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 기초가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0세가 훌쩍 넘은 사람들이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러냐? 첫 번째 성전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 특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나이가 젊었겠지만 뭘 보고 자랐던 겁니까?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런데 그 성전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장면을 또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로 뜨거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을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뜨거웠을까요?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정말 이제 지어지는구나.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무너진 걸 본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본 이들이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을 스러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 그것 때문에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 번째 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울었을까요?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이런 아픔을 겪었어야 되느냐. 다시금 세워질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이었잖아요. 그때 70년 전에만 해도, 아직까지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을 때만 해도 돌아올 시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바벨론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하는 그날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제사와 이 제사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랐던 겁니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마음을 못 가졌던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70년 만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멸망한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것도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 그때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렸겠죠? 굉장히 젊었겠죠? 네. 기껏해야 여러분들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 그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뭐 젊으면 아주 10대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 때는 뭐 부모님 세대나 어른 세대들이 하니까 말을 못했어도 여러분들 그냥 보고 따라가고만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면죄부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침묵했던 거죠. 자신도 침묵했던 거예요. 자신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형이 얘기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어디서 나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언제 지금 깨달은 겁니까? 70년 후에 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월이 70년이나 지난 후에, 다 멸망한 후에, 그때 내가 말을 했을걸. 그때 나라도 외칠걸. 그때 나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윗처럼 외칠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럴걸. 나는 왜 못했을까? 전 무엇 때문에 더 울음이 더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또 더 많은 시간 후에 오늘의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때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오늘의 우리의 말과 오늘의 우리의 행동은 결코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30년 후에 40년 후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힘겨운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잘했구나. 주님을 바라보길 잘했구나. 주님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주님께 헌신하길 잘했구나. 주님께 예배하길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 훗날에 고백할 수 있는 온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결코 후회되는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